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드립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목사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슬퍼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가정의 우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픈 영화나 소설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드라마를 그래서 참 꿰고 많이 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 상황에서 조금만 살짝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이 굉장한 은혜가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모든 학문에는 이 드라마적인 요소가 참 가득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든지 그 내용 속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물론 지금 휴학 중이지만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제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이 내러티브에 관계된 겁니다. 이 설교학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참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이죠. 자, 슬픈 영화나 소설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오해나 혹은 말다툼 혹은 헤어짐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슬픔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세상적인 개념의 슬픔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슬퍼서 우신 기록이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고, 또 두 번째는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이죠.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바로 언급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각각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3번의 우심은 모두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그 대가로 주어진 죽음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으며, 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바로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는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일까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진정 통회하면서 울어본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있다면 언제적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도 한때에는 그 지은 죄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죄와 불의 앞에서 그처럼 무능력하게 넘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혹은 자괴감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습관화되어져 버린 그 신앙생활로 인해 눈물이 말라져 버렸고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타성해졌고 무감각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이렇게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인식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약간 어려웠던,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이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어려웠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 교회만 나오면, 교회를 나와보면 매일같이 강조하는 말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실을 그 순간 조금 이렇게 생각을 시작할 때에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죄를 모르니까 애통할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은 좀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멘을 하셔야죠. 예, 그렇지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이 진정한 죄사함의 표식이 되는 것이고 또 거듭남과 성령 세례의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 없는 자는 감동이 없습니다. 즉 감동이 없는 자는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자는 위로도 없습니다. 애통해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결코 위로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그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교회의 모습을, 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에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통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나라 민족의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또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 불법과 불의, 물신주의, 향락주의, 한탕주의,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는 정말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애통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 파라라고 하는, 영어로 표시하면 비사이드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이 클레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콜입니다. 부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이 위로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애통과 슬픔을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사죄의 은총이지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애통해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요,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열심인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경건은 경건한데 가짜 경건과 기쁨인데 이 천박한 기쁨이 깊이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에 따른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와 사랑, 부흥과 성장, 봉사와 축복, 성공과 번영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 있으면 지옥이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가운데에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모든 메시지가 너무나도 성도들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정말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해요. 어쩔 때는요, 목사님 설교 이런 것만 해주시지요 라고 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죠.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그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때를 따라서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죄를 경시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이 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과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 사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오직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 이 죄 용서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죄는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죠. 어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불감증입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이, 또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또 그 모든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다. 천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건너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자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말합니다. 하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타. 왜 하타라고 얘기하냐면 후두음을 써요. 이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타. 이 하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양궁 아시죠? 양궁에서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리고 쏩니다. 근데 이 관역이 날아가요? 아니, 관역이 날아가는 게 아니지. 화살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관역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어디에 맞아요? 10점에 잘 맞더라고요. 이번에도 금메달을 몇 개를 완전히 휩쓸었어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뭐냐면은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까만색에 있는 1점에라도 맞아야 되는데, 이 죄란 무엇이냐?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대부분 정확하게 관역에는 가요. 그죠? 근데 제가 군대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총을 쏘는 거예요. 제가 또 밝히는데, 저는 18개월을 군대를 갔다 왔어요. 예. 일명 파리도 세다라고 말하는 방위병을 갔다 왔습니다. STS, 단기사병을 갔다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격 훈련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다 방위병이니까 이 총을 쏘는데, 제가 10발을 쐈는데 제가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제가 못 쐈다는 얘기인 줄 아셨죠? 제일 높았어요. 근데 높았는데 분명히 제가 10발을 쐈거든요. 근데 제 관역에는 12발이 맞아 있어요. 문제는 뭐죠? 옆에 있는 사로에서 제 관역으로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로에서는 자기는 분명히 10발 쐈는데 이 친구는 7발 맞았대요. 그러니까는 한 발은 저한테 왔는데 2발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죄를 말씀할 때에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같은 뜻입니다. 이 바로 헬라어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도 같은 의미의 그것을, 모든 것을 번나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을게요. 구약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신약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들은 각각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사울과 다윗, 또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바로 그것은,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애통하는 심령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후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는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회개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들은 시편 51편과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그들은 통회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바로 행복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완악함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통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놀라운 위로의 복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복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참된 애통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주 성령에 의지하여 애통하여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내일이면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가 또 우리 경평노회에서 열리는 그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온 여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강사로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경평노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도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머리 아프거나 배가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데 가면은 조금 이상한 분이 있죠. 그때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